일꾼에 대한 메들리인가 봐요.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평생 주님을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평생 예, 주님 따라갑시다. 예, 노래도 이렇게 연달아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헌신도 봉사도 연달아 이렇게 계속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교회는 일반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야 뭐 교회가 뭐 하는 집단인가 이렇게 싶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아주 엄청난 생명이 넘치는 집단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기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기관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정말 영향력과 아름다운 그 생명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그럴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요. 교회인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교회인데 사람의 방향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교회는 그냥 사람의 집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든든히 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코이노니아, 이 말씀만 많이 들었죠.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섬김, 교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노는 거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교제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회일 수 없죠. 그냥 오늘 주일날 여기 계시지 말고 관광버스 타시고 저 바깥에 나가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 그리고 모든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어느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소들을 다 갖추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의 요소인 이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를 부를 때 예배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배당이라는 말은 저 사람들 맨날 예배 드리러 다니니까 예배당 합니다. 근데 교회를 좀 비난하기 위해서 좀 부정적으로 부르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연회당이다 부르는 시절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막 교회를 당해서 아이고 저것들 맨날 연회하러 댕기지, 이 연회당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젊은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 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고 놀고, 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눈이 맞아서 이렇게 진짜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 이 중에서도 이렇게 눈찌지해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김미정 집사님 눈을 피하시지만 교회에서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신가요? 저는 교회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세상은 연회당이라고 해서 비난할지 몰라도 교회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연회당이 맞습니다. 교회는 연회당이 맞아요. 만나면 찡하고 뭐 짠하고 뭔가 통하는 뭔가가 있어야 교회로서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연애가 뭔데요? 연애는 사랑의 관계를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찡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 정말 예배당다운 예배, 그런 모습들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여져서 정말 날마다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요, fellow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는 합성어예요. fellow라고 하는 이 동행, 함께 한다는 뜻과 ship, 그 배라고 하는 뜻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뜻을 해석하면 뭐예요? 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이 교제 공동체의 아름다운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뱃놀이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목적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예요. 뭐 배에서 중간에 내리고 싶은 사람 내리면 어디 가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이 배를 타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내면서 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선을 발견할 수 있게 한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의 삶이 풍성하구나, 저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구나, 저 사람들의 삶이 선하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가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욱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그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교제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너희가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그 날이 언젠데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 뭐 보면은 뭐 죽어서 뭐 그 어디죠? 극락왕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불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랑 짬뽕이 돼가지고 극락왕생을 이야기하지, 불교는 무예요. 무. 그냥 공입니다. 공.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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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또 돌고, 죄를 지으면 멍멍이로 태어나기도 했다가 개미로도 태어났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말 잘 듣고 이러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그냥 돌고 돌고 도는 것들, 그것이 다른 종교들이 가진 모습인데,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린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배울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날이 가까워왔으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 서로 돌아보라. 주님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너희들 제발 서로 돌아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보래요. 성경에 많은 명령형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도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명령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서로 무난하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안부 좀 묻고 살아라. 얘들아, 너희들 서로 무난하고 안부 묻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라. 주님은 그것도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도 너희가 무난하느니라. 계속 무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어떤지 조금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서로 간에 어떻게 돌봐야 될지, 어떻게 형제를 나누고 어떻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살아야 할지 그 모델을 많이들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레위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레위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갈 때,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 자가 붙여서 그렇지, 사마리아인은 어찌 보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던 그런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이다,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를 등에 짊어매고 얽어매고 정말 여관으로 가가지고 그를 쉬도록 만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떠나가면서 아이고 여관주인에게, 여보시오, 내가 지금 일이 급하니까 이 사람 좀 잘 치유해 주십시오, 잘 좀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치유하는 데 돈이 부족하면 이 두 데나리를 주면서 이 사람 치유할 때 쓰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금 줄 테니까 좀 돌봐 주시라고. 그렇게 돌봤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돌아봐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모임들을 여러분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연말 되면은 송년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들을 가만히 놓고 한번 보세요.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접을 받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 참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 안에서 조금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큰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대접을 받습니다. 뭐 신분이 높든지 지위가 높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생긴 게 잘생기고 이쁘든지 똑똑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톡톡 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제대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속칭 세속적인 말로 찌질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좀 뭔가 좀 부실해 보이는 사람들은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혼자 외롭게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갔는데 다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람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그렇게 격려받는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은 그런 잣대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 잘나면 치켜 세우고 아니면은 정말 소외당하는 곳, 그곳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본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그들이 잘났든 똑똑하든 못났든 어떤 삶의 배경을 가졌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큰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제 스스로를 보면서 좀 기특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아내만 제 성격을, 정확한 성격을 압니다. 저는 A가 3개짜리에 아주 극소심 A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저보고 아유 목사님은 성격도 좋으시고 낯가림도 없으시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격이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제가 얼마나 소심한지를 알아요. 제가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저는 너무너무 극소심이에요. 어릴 때는 학교 선생님이 부르면요 맨날 손톱 물어뜯고 이렇게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선생님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맨날 손톱 물어뜯고 막 머리 끌고 엉덩이 끌고. 제가 결혼식 비디오도 봤더니 회중들에게, 그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온만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극소심형의 사람이었는데 제 타고난 기질은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요즘에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요 목사님 훤해 보입니다,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씩씩해 보입니다, 낯가림도 없고 대인관계가 원만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이윤무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원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일을 행동하고 있더라니까요. 작은 자를 돌보라.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재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모임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돼요.
막 인기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쫙 보이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쭉 모이면요, 저는 반대로 누가 저기서 따로 있는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저는 진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 조금 그 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따로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저분 어떻게라도 손 붙잡고 저쪽 그룹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설명하고 싶어 죽겠다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늘 서로 돌보아주는 마음, 서로 세워주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본다, 돌아본다, 이 말은 뭐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돌아본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신앙 안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그런 것들도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눈에 불을 켜고 다 이렇게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아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쭉 서로를 돌아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나라 가까워 오면 올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그 어떤 삶에 갑자기 의미가 딱 사라지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오늘 바로 이 말씀, 사랑이 사라질 때요. 사랑이 마음속에서 딱 사라지면 아무리 내가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 느껴져도 더 이상 신앙의 어떤 영향력 같은 게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를 미워해 보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딱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살림살이 하면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한테 어떤 뭐 기대하는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이 딱 사라지면 저한테 밥을 해주겠습니까? 밥을 해준들 무슨 재미가 나겠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면서 해줄지는 몰라. 뭐 습관적으로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근데 틀림없이 욕하면서 밥할 거예요. 내가 이놈의 인간을 내가 왜 밥을 먹여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빨래는 왜 해주냐고. 사랑이 사라지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밥을 할 때도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먹여야지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밥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딱 상실되어지면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질 때. 또 한 가지,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모습에서 사라질 때, 그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요, 나 혼자만 배 채우고 나 혼자만 열심히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도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그들이 기억이 되어져야 합니다. LA 다저스에 유명한 투수가 한 사람 있죠. 여러분들 누굴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류현진, 우리나라 선수로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선수가 아니라 그 LA 그 다저스에 그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승률이 굉장히 높은 투수입니다. 공을 굉장히 잘 던지는데 그 사람이 공을 잘 던져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승리하면 승리로 얻어지는 이익들을요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선행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1승을 거두면 그 1승으로 거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그 아이들을 세우고 정말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딱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돈 벌면 바로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호프의 그 호프하우스 이래가지고 뭐 소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세워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그들이 정말 큰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모습을 그 운동선수로서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연약한 사람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는 거래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얻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저 선행을 보고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는데 내가 갚아줘야지, 그런 마음 들게 하는 일이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회복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나라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행해야 될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요즘요, 세상이 이렇게 뭐 기독교 결신, 옛날에 막 1200만 성도까지 자랑했는데 요즘은 뭐 반절이 줄어가지고 성도들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전도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오만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전도 많이 해보셨죠? 근데 전도가 진짜 되려면요, 그런 프로그램이 전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형교회를 다 지나면서 제가 나중에 막 가슴에 이렇게 어떤 새긴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전도 운동하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 운동하지 않겠다는 건 프로그램으로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전도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 홍보는 될지 모르겠어요. 일순간 이렇게 홍보는 돼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전도, 생명력이 있는 전도는 다른 것에 있어요. 그 전도의 비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뭐 전도 방법이 세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일 확실하고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의 방법은 이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모이기를 힘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잖아요. 근데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 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 그 힘쓰는 그 영향력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이윤모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이제 막 목사니까 이렇게 막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집에서 떡 떼래요. 밥 먹으랍니다. 같이 밥 먹으래요.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데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죽으나 사나 같이 밥 먹으래요. 같이 밥 먹고 떡을 떼고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가족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그냥 여기 서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 강경 땅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일부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다니거든요. 왜냐하면 강경중앙교회 목사인 거 오늘은 몰라도 분명히 소문나서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거 확실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제가 쇼하는지 아닌지 다 보면 알아요. 저 목사 저거 겉으로는 저렇게 해도 뒤로는 참 교만해, 그래,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강경중앙교회 전체가 한마음이 되고 떡을 떼고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와, 저 강경중앙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다, 저 강경중앙교회 가면 너무너무 좋아 보여, 떡을 떼고 맨날 밥 먹고 놀러 댕긴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져야 우리 강경중앙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그럼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 공동체라는 거, 세상에는 다 평가하고 세상에는 다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기준이 없어요.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죄 있는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누구라도 와서 여기에서 안식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거 몰라서 그렇지,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해, 뭐 모이기를 흠써, 나도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 기도도 혼자 유창하게 잘하고 정말 뭐 큐티도 성경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착한 일도 말이죠, 혼자 가서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혼자서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죠.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좋을까요? 집단으로 도망다니는 게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혼자 도망다니는 게 편하지요. 핍박을 당하면 혼자 도망다니고 혼자 그냥 피해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지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하 땅굴을 파고라도 그 안에 같이 모여서 예배해요.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한마음 한뜻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혼자 도망다니지 않아요. 도망다니면서도 집단으로 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걸 알아요. 그 안에서 격려하고, 그 안에서 같이 눈물 짓고, 그 안에서 같이 밥해 먹고,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유무 목사 없어도 교회 됩니다. 이유무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돼요. 에클레시아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럴 때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됩니다. 뭐 가정교회나 아까 말씀드린 지하교회 무슨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가 됩니다. 예배당 없어도, 이런 좋은 건물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 됩니다.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천막 쳐놓고 시작했잖아요. 천막 쳐도 돼요. 뭐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되죠. 건물 없어도 돼요. 산속이 됐든 지하가 됐든 동굴이 됐든 어디든지 다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어떤 제도, 우리 뭐 교회 뭐 장로의 정치, 어떤 형식, 이런 것들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 됩니다. 다 교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어요. 뭐죠?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주님 나라 오시가 가까워왔을 때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행해야 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귀중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주님 나라 임하실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이 멀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 날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주라. 서로 돌보라. 서로 돌아봐줘라.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격려하고 영적으로 잘 살아가는지, 정말 어떻게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지 서로 돌아봐 주라.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선행으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 언젠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 잘했다, 정말 충성된 종이다, 너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강경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배우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과 다른 섬김, 세상과 다른 나눔, 세상과 다른 풍성한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안부를 묻게 하시고 만남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몸서림치는 그런 놀라운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생명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나누고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